네, 책으로는 26쪽 맞죠? 네, 두 번째 사랑의 씨앗을 키우라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는 이제 늘 사랑스러운 마음과 따뜻한 말로 나를 대해 주었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내가 7살 때 나를 우르술라 수녀에 보냈다. 수녀에는 언니 2명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재혼하기 전에 각각 다른 배우자에게서 얻은 딸들이었다. 네. 복잡하죠? 네. 나는 아버지의 배다른 딸에게 맡겨졌다. 언니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어린이 교육에 뛰어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언니를 내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배려하신 섭리였음을 확신한다. 네, 언니는 나를 많이 사랑해 주었다. 그래서 언니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언니에게 받은 사랑으로 인해 나는 내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랑스러운 자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자질은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내 안에 심어 놓은 것이었다. 언니는 나의 이런 자질을 키워주려고 애썼다. 만약 이런 관심을 끊임없이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언니는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서 내 나이와 능력에 맞게 경건 훈련과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었다. 언니는 그런 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만큼 신앙심이 깊었다. 언니는 나를 지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를 포기했다. 언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좋아했는데 그만큼 언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언니는 즉흥적으로 나에게 질문을 하곤 했는데 내가 대답을 잘하면 언니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나는 언니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다. 덕분에 장성한 기적들도 대답하지 못하는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할 수도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보고 싶어지면 사람을 보내 나를 데려가곤 했다. 어느 날 집에 영국 여왕이 왔었다. 내가 8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 아버지는 여왕의 고해 신부에게 나를 소개해 주었다. 그 신부는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했고 나는 그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을 했다. 신부는 나를 여왕에게 데려가 공손히 말했다. 무슨 우리하고는 품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왕을 아니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네, 어쨌든 네.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뭐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 우리 좀 적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영적 지도를 뭐 영성 형성과는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영적 지도를 이렇게 지도자께서 멘토로서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멘티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멘티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점이란 부분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그죠? 그다음에 단점은 어떻게 우리가 교정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물론 늘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멘티를 섬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멘티의 장점에 있어서는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멘티의 단점에 있어서는요 지혜롭게 교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들려주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지혜를 들려줘야 된다. 저는 들려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한번 같이 훈련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잔리경이 나중에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도를 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잔리기용에게 있는 것으로 하시지 없는 것으로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잔리경의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좋은 습관들을 경험시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 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때 꼭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부분에서 인색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가끔씩 텔레비전 보면 또 안 그러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28쪽에 가서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보면은 내가 공주의 최고 시녀가 되어주면 좋겠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여왕의 제안을 분명을 어떤 거죠. 거절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르술라 수녀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복 언니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주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언니는 기숙생의 책임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기숙생들끼리 지내야 할 때가 많았다. 나는 게으름과 투정이 늘었고 때때로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다. 더구나 언니의 관심과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나쁜 버릇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교회에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다. 또 합당치 않은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성실한 순간에도 항상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 내가 머물러 있던 수녀원 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정원 끝에는 아기 예수께 봉헌된 작은 제단이 있었다. 나는 그 제단에 나 자신을 봉헌했고 종종 아침 식사를 그곳에 가져가 예수상 뒤에 숨겨두곤 했다. 참 대단하죠. 어린 나이에 8살 때 자기 자신을 봉헌했고 그때 나는 부끄럽게도 어린아이가 끼니를 굽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음식을 봉헌하는 고인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나는 그런 행동이 타성에 젖은 자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러죠. 알 수 있었다.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지 않고 넘어가는 법이 없는 하나님은 이 작은 헌신에도 반드시 보답하셨다. 나는 이후에도 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느꼈고 언니와 함께 즐겁게 공부했다. 그동안 건강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몹시 허약했던 나는 여전히 자주 알아눕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 사람은 이렇게 전부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집사님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면은 그러니까 모두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별로 안 착한 사람도 있고 내가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별로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상태도 있을 수도 있지만 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은 지나치게 너무 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교회를 현실적으로만 바라보시는 분들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아. 기대할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죠? 이쪽 너무 기대를 염세적으로 회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양 사이에 끼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양 사이에 끼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남지도 못하고 고민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양 사이드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모든 부분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교회의 이상적인 기도로 인해서 약간씩 마음속에 낙심이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거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너무 현실적인 분들 때문에 너무 실망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런 경우는 자기의가 강해서 그러거든요. 자기의라든가 자기의 오름이 강해서 그럽니다. 네. 자기의나 자기 오름이 강하다 보면 더 이렇게 안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부득불 하는 거니까 그러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부득불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이렇게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오랫동안 깊은 세계를 추구하다 보면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건강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늘 영성한 사람들이 빌빌 싸는지 모르겠다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다루심 중에 있다 보면 좀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영성훈련 갔더니 망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이전에 그 복음을 잘못 들었을 때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는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잔느경을 읽어보지만 그러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을 해서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업다운이 계속 있습니다. 상승과 하강이 교차해가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암송의 축복을 누리라. 한 번은 아주 갑작스럽게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 저녁과 아침에 푸르스름한 반점이 부풀어 오르더니 고열이 나며 출혈이 심해졌다. 사람들은 9살밖에 안 된 나의 병세를 보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병에 걸리기 직전 언니를 질투하던 다른 언니가 나를 돌보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다. 그 언니는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분이었지만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에는 재질이 없어 보였다. 나를 안아주면서 귀여워해 주었지만 그것은 나를 감동시키지 못했다. 결국 그 언니는 내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태도를 바꾸었고 이복 언니와 이야기하거나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이복 언니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해초리로 때리기까지 했다. 이 아동학대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나는 새로운 언니의 냉혹한 태도로 인해 이복 언니를 만나러 가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이복 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나를 바라보는 표정에는 여전히 사랑과 관심이 넘쳐 보였다. 하지만 나는 언니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다. 그때부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임을 9살 때 9살 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못 깨닫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임을 깨달았다. 그 지체들이 목사님들을 사랑하셔서 고통을 줘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아유 참, 네. 너무 심오한 이야기를 9살 때 깨달았어. 네, 지금 이게 자녀경이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른들 세계도 똑같잖아요. 어른들 세계도 참 이게 영성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사역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 사역이라는 건 그 벽을 허무는 거라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A라는 교회 목사님도 훈련을 나오시고 성도님들도 훈련을 나오시면 훈련원에서 와서만큼은 교회라는 개념보다 뭐가 더 강합니까? 훈련원이라는 게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의 관계가 되지만 훈련원에 오면 모두 다 이렇게 같은 훈련생이 되어버리니까 만약에 이 목사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개념을 훈련원에서 버리지 않고서는 함께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이런 틀을 우리가 일단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이런 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까지는 아니고 시기랄까요? 어떤 경우에 시기심을 갖죠? 만약에 우리 시체들이 완전 잘해버리면 시기심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완전 잘해버리면 안 생기겠죠. 그러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나랑 노래가 비슷비슷하면 시기심 생길 수가 있을 건데 내가 보기에는 시원찮아. 그러면 막 그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기심 안 생기겠죠. 그러잖아요. 제가 노래를 모르고 제가 정명훈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와 연습하면 잘한다 가지 시기심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렇죠. 제가 정명훈이 아니니까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시기심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번 언제나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30절. 나의 사랑하는 분이시여 제 고통은 당신을 거스르는 슬픔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아마 지옥에서의 가장 큰 괴로움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살 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9살 때 그 생각을 반추해가면서 지금 깨달은 거죠. 그죠? 왜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 지금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이 고통스러운 모습이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요. 네. 아버지는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때가 10살 때의 일이다. 그러나 이후 내가 집에 머물렀던 기간은 아주 잠깐이었다. 아버지의 친한 친구인 성 도미니크 수녀의 수녀님이 나를 자기네 수녀에 보내도록 권유하였기 때문이었다. 수녀님은 나에게 큰 애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수녀의 전체를 돌봐야 하고 수녀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나를 돌볼 만한 여유가 없어졌다. 그때 나는 수두를 안아 3주 동안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내가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병을 앓는 동안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천연두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그곳 수녀들이 내 곁에 가까이 어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야 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날라다 주는 수녀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다. 그나마 그 수녀도 식사만 넣어주고는 금방 사라지곤 했다. 그때 방에서 발견한 것이 성경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섭리였다. 그날 이후 나는 성경을 읽고 암기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성경을 읽었다. 그 사이 나는 역사서를 전부 읽을 수 있었고 내용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10살 때 그랬습니다. 역사서는 아시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그러니까 번인편에서 바라봤을 때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안배라고 부르거든요. 특별히 이제 자아 발견, 자아 파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셔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안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멘티들을 또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영성훈련을 처음에 입문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훈련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는 법을 배우는데 문제는 염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성훈련이 별로 효과가 없죠. 염려가 있어야 이렇게 내려놓음을 배우는데 그러지 와갖고 나는 다 좋은데 라우디아 교회처럼 다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고 그러니까 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제 하나님의 안배 가운데 그 염려와 근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이제 염려를 맡기는 법을 배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심을 배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안배에 대해서 이제 믿어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게 가장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구나. 나는 이걸 뱀으로 알았는데 이게 뱀이 아니라 생선이고 이걸 내가 돌로 알았는데 이게 돌이 아니라 떡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하고 돌로 알았을 때는 불평했는데 그러잖아요. 뱀이나 돌이라고 여겼을 때는 불평했는데 이게 이제 떡하고 생선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면서 당연히 감사와
찬양이 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니까. 지금 말이 지금 잔여경이 이렇게 짤막하게 글을 써서 그렇지. 그러잖아요. 9살 때. 이복 언니를 만나려고 했는데도 못 만나고, 허락 맡아야 만나야 되고, 몰래 만나면 해초리 맞고.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게? 그러잖아요.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내가 그래서 A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나는 지금 A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지만, 난 B라는 곳에 소속된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분위기가 묘해서 몰래 교제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을 책임자를 만나버렸어요. 해피리면요. 커피숍에서. 그러면 얼굴이 좀 화끈화끈할까요? 아니면 별로 그냥 아주 이렇게 천연스럽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약간 마음이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늘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 모든 부분을 이렇게 배웁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더 성장하시게 되면 이제 지체들이 이제 마태복음 11장을 배우시죠. 더 성장하게 되면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다섯 번째 이제 더 성장하면 이제 바울 사도의 실제 안에 들어가 버리죠.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예.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 생각에 이렇게 거쳐가면서 3년에서 5년을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0분이면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지체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월수여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남편이 막 날 들들 볶아댑니다. 고개 숙이면서 월수여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쉽을까요? 어려울까요? 이것이 지금 내가 참고 있으니까요. 그 실패하신 분들 제가 사례를 들어보니까 다 그렇게 해서 실패하시더만요. 남편을 섬기고 또 섬겼더니 남편이 나를 알게 된 이게 호구로 안 해. 그래가지고 주님 오늘만 좀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그래가지고 다시 가정을 평정해 버렸다가 기도실 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이제 또 그러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뭔지 잘 알겠습니까? 이게 저도 지금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배운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은 염려를 맡기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그 다음에 월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정 안 되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겟세마네 정도까지 오르면 잠도 못 자죠. 솔직히.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 주신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서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소원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은 하나님께서 잔디경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대단한 은혜예요. 네. 그러잖아요. 10살 때 역사서를 다 읽고 이해한다면 정말 이때부터 이제 잔디경이 성경에 대해서 최고의 영적 지침서로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천년두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못 오겠는데 본인은 뭐 했다는 거죠? 천년두로 인해서 성경을 읽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나이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해되시죠? 이게 법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나이에 천년두가 걸림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어떻게 된 거죠? 그거를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돌보는 수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곧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애가 성경 보고 있으니까 그냥 냅두는 거죠. 안 그런가요?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네. 그리고 지체들께서요 남편들이 막 교회를 못 가게 하시잖아요. 막 병원 입원해 버리세요. 막 중환자실 가버리고 찾아 뭐라 하면 나는 영성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해.
돈이 들어서 그렇지. 네, 돈이 들어서 그렇지.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거. 네. 거짓 온유의 가면을 벗으라. 네. 수녀원에서 8개월 정도 지낸 후 아버지는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어머니는 이전과는 달리 나를 잘 대해주다. 그래서 웃겠죠. 뭐 죽었다 좀 살아나는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남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은 여전했다. 심지어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생이 달라고 하면 내게서 빼앗아 동생에게 주었다. 남동생은 나를 자주 괴롭혔다. 마차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리기도 했고 나를 심하게 때리기도 했다. 그로 인해 나는 심하게 다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생의 나쁜 짓에 대해서는 늘 관대했다. 그죠? 모르는 척 넘어주기도 하고 그럴듯한 변명에 속아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나를 자포자기 상태로 내몰았고 오히려 심수궂은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나는 속으로 나는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라고 말하곤 했다. 사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거짓말을 하고 화도 잘 내는 편이었다. 수녀원에서 조금 나아졌다 생각했지만 결국 이런 나쁜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또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했고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했다. 나의 일관성 없는 이런 행동과 그 후 몇 해 동안 더욱 심해진 나의 태도에 대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많이 놀랄 것이다. 이성은 점차 성장했지만 나의 비이성적인 행위는 여전했다. 그로 인해 내 안의 지혜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저버리는 저의 지혜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비참한 곳에서 주님을 피하려 경고한 요새를 쌓고 악한 행동을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마침내 저는 하나님께 둘러싸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정복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통틀어서 우리가 다 자아라 부르잖아요. 그죠? 지금 잔느경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유추하는 거 뭐냐면은 우리 훈련, 영성훈련 프로그램에서 유추하는 것은 이게 자아의 형성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자니까 예자가 십자가에서 깨어질 부분인데 그래서 이걸 저희들 이전에는 이걸 형성된 자아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대1 영성 나눔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형성된 자아고 저희들이 편의상 본질적 자아로 부릅니다. 그래서 형성된 자아는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하면 형성된 본질적인 자아는 아담의 혈통입니다. 아담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갖게 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자녀경 본질적인 자아를 말씀하지는 않고요. 지금 자기의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좋은 이복 언니를 만났을 때는 지금 자녀경이 어떻게 보면 계속 좋은 모습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동생, 이게 이제 친남동생입니다. 친남동생 때문에는 어떻게 됩니까? 좀 자아가 점점 삐뚤어지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두 마음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가 지금 그죠? 이걸 우리가 유추해 가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한 자아가 준동하게 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갖고 애정도 갖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는 안 돼요 지금? 동생한테는 안 돼요. 동생한테 안 되는 게 악한 자잖아요. 그렇죠? 동생한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도 친어머니에게도 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악한 자의 모습과 가깝고 그 대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선한 자아가 준동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이게 결국은 이게 다 형성된 자인데 이 모든 부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나의 의가 자기 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자기 의. 본질적 자아는 뼛속까지 우리가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 탐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폭적인 이제 또 다른 훈련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나온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이해하시면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상당히 그 잔디 기용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스며들게 되었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남들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이제 훈련을 해서 훈련 받고 다시 이제 잔디경 책 읽어보니까 결국은 잔디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유추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혹시 과거가 기억이 안 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과거의 기억이 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냥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의를 허물기를 원하셨구나라고 알아지게 됩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그때 그 인간을 붙이셔가지고 나를 깨뜨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인간만 미워했구나. 그냥 동생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동생을 계속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네. 우리는 은혜를 거부할 자유가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이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은밀한 음성을 얼마나 많이 거부했던가. 나는 민감한 어린 시절부터 질병과 핍박 때문에 불만을 느껴왔다. 나를 돌보던 하녀는 머리를 빗어줄 때마다 때리고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렀다. 모든 상황이 내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런 벌은 나를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상하게 할 뿐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 역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괴롭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결국 다 선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또 내가 아버지를 무척 사랑한 것만큼이나 아버지를 무서워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나에 대한 불만으로 아버지를 귀찮게 하였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내가 더 크면 영리해질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온순한 성격의 고분고분한 아이로 자랐을 것이다. 그죠? 나에게 가장 심한 상처를 입힌 사람은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같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나를 타락하고 망치게 만든 것이다. 결국 이제 저희 가만히 지체들 목사님 보면 그러잖아요. 가족의 안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반출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멘티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멘티들을 이해하고, 이해되죠? 또 다른 멘티들을 이해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아야 또 바르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나의 첫 성만찬 참여의식을 위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우르술라 수녀원에 보냈다. 아버지께 부탁받은 사랑하는 언니는 나를 잘 보살펴 주었으며 내가 예배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니까 지금 장르경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 있잖아요. 지금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늘 우리 편에서는 잘해준 사람은 싹 잊어버리고 이제 누구만 남는 거죠. 나를 못해준 사람한테. 네. 근데 아마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읽으면은 나한테 잘해줬던 분들도 막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버지께 부탁받은 사랑하는 언니는 나를 잘 보살펴 주었으며 내가 예배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선한 의도와 나쁜 습관 사이에서 갈등하며 회개했다. 언니가 책임을 맡은 기숙생의 일원이었던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언니와 함께 있었고 현명하고 예절 바르게 생활했다. 내 마음의 본성은 강하게 선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우 온순해진 나는 언니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했다. 드디어 부활절이 되었고 나는 마음을 다해 기쁘게 쉬게 참여했다. 나는 수녀원에서 오순절까지 머물렀다. 그러나 다른 언니가 두 번째 그룹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 동안 그 언니의 그룹에 있어야 했다. 그 언니의 태도는 나를 사랑하는 언니와 어땠습니까? 또 정반대였고 내가 가진 경건한 마음은 또 흐트러졌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결국 제가 들을 수 보면은 환경과 교육에 따라서 어떤 에 따라서 자아가 형성되는 부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처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섬세한 손길을 섭리라 부르겠잖아요. 좀 고생해서 오신 분들은 이걸 부드러운 하나님의 폭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좀 고생해서 오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고생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 이제 부드러운 폭력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기하게 크신 분들은 절대 그 부드러운 폭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격결로 갔다가 탕자처럼 격결로 갔다가 좀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신 분들은 부드러운 폭력이 징계자는 징계. 네. 징계를 이제 같은 말인데 어떻게 부른다가 부드러운 폭력. 폭력이 싫으시면 부드러운 마사지? 뭐가 좋을까요? 부드러운 모르겠어요. 폭력. 네. 이게 주로 이제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부드러운 폭력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나오는 게 CBS인가요?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부드러운 폭력이 좀 심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부드러운 폭력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깊은 역사, 이걸 저희들이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섬세하신 섭리, 이걸 이제 우리 훈련에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좀 세게 다루실지 살짝 다루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시제를 마음만 받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세게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세게 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되기만 하면 기절해 버리시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손 하나 까딱했는데 막 기절해 버리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세게 누르면 아우 좋아. 어떤 취향인지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체제를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경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늘 하시잖아요. 우리 절대로 연단돼야 되지 절대로 단련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어차피 연단이나 단련이나 다루심은 받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얼마나 많이 다루심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단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소유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느냐. 네, 이제 뭐 대체적으로 다 오랫동안 자랑하신 훈련했던 분들이니까 이해한 거 제가 말한 김에 어제 강의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영적인 실제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아의 실제와 어의 실제가 있는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의 실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거. 어의 실제는 있는 것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게 또 별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 나타낼 때 적절하지 않으면은, 지나치게 되면은 또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자, 어의 실제 말고 아의 실제라는 부분을 봤을 때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부분이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잔느기용의 이 책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잔느기용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감동 속에서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항상 우리가 누군가의 동일한 방법으로 간증을 하신다 하더라도, 즉 이 책이 자서전이니까 간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똑같이 간증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간증 자체가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성령으로부터 나오니라 잘 모른다 하면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영교 직관을 통해서 내가 감각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에서 믿음으로잖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타이밍에 역사하시니까. 네. 세 번째는 진리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을 했는데 복음의 기초가 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멘트가 안 맞아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로 살기 위해서 봐보세요. 아의 실제가 어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있는 것이 잘못되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잘못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이루셔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가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게 유익이 됩니다. 내게. 만약에 성령께서 아닌데 성령이 사용하셨다면은 그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내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다 해놓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체들이 어느 동네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인건비를 못 받아요. 그러면 아무리 봉사하지 어쩌고 했더라도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우리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는 지금 영생을 심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의의 멸관과 생명의 멸관을 기대하고 갔는데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고 있으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검하실 때 1번, 2번, 3번, 4번을 전반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실제 있는 것. 있는 것이 몸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나타나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실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잔느경 하다가 어쨌든 잔느경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분을 만났을 때는 좋은 사람이 되고 자기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또 나쁜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근데 이게 조금에 나옵니다.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내 자아를 발견하고 내 자아를 깨뜨리시는 부분이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그 언니의 태도는 나를 사랑하는 언니와 정반대였고 내가 가진 경건한 마음은 흐트러졌다.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롭고 기쁜 열정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열정을 느낀 것은 아주 잠시뿐이었다. 실수와 실패는 다시 반복되었고 나는 종교적 관심과 행위에서 멀어졌다. 나는 나이에 비해 매우 성숙하게 자랐는데 성장하면서 점점 더 어머니를 닮아갔다. 그렇게 싫은 어머니를 막 닮아간 거죠. 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멋진 옷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키장을 시킨 후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회의에도 데리고 나아갔다. 어머니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내 미모에 지나치게 뭐된 거죠? 자부했다. 그것이 화관이 되었다. 그것은 애곡되었고 교만과 허영심의 근원이 되었다. 다음에 자녀들 옷 사주실 때 주님으로 사주셔야 된다. 잘못 사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과 허영심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의 조카가 호친 차이나 이게 베트남 최남부 지방으로 선교로 떠나는 길에 우리 집을 방문한 것이다. 나는 치기를 좋아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친구들과 산보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의 조카가 다녀간 것이었다. 그죠? 가족들은 아버지의 조카가 가진 위험과 그가 했던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막았습니까? 요동치고 있음을 느꼈고 그날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크게 뉘우치며 눈물로 정직하게 고백했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끼치는 일이 생기면 나는 화와 교만을 누르고 상대가 누구이건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 분노는 교만의 딸이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화를 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영혼 안에서 마지막으로 죽는 것이 교만인 것처럼 외적인 행위에서 가장 파괴되지 않는 것은 열정이다. 완전히 죽은 영혼에게는 어떤 분노도 발견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그 성장한 사람들에게 나는데 이거는 100%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어떤 분노, 이제 잔느경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분노에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잔느경이 말하는 분노는 자아에서 나온 분노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분노. 그러니까 자아로부터 나온 분노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돼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노는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뭐 분노라 해서 막 같이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다음에 또 배우기로 하시고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빛과 사랑, 인내의 길에 꽤 가까이 이르렀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뭐 하는 거죠? 착각하는 것이다. 먼저 그들의 성격이 쾌활하고 다정하다면 그들은 종종 실수로 미끄러질 것이고 그때마다 고통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런 실수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들의 자아를 소멸시키는데 뭐라는 거죠? 유익하다. 이게 다 자아 발견, 자아 파쇄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성된 자아를, 또 본질적인 자아를 어떻게 파쇄하시는가. 그러나 자아가 완벽하게 소멸하면 열정이 사라져 위의 상태와는 전혀 다르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은 가끔 자신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을 느낄 것이다. 물론 은혜와 달콤함은 그들을 다시 붙잡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감정에 치우치면 쉽게 되죠. 죄를 짓게 된다. 그죠? 이걸 이제
네. 네.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시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보잖아요. 이게 자아파세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아파세의 결과가 뭐냐? 온유와 겸손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지금죠? 이 책대로 한다면은 온유의 반대가 뭡니까 지금? 이 책대로 한다면요 분노입니다. 분노. 그죠? 그러니까 자아파세의 결과, 자느에게 말하는 결과란다면은 분노와 교만은 자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온유와 겸손으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열정이 죽고 뭐 이런 부분은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겸손해져서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정도 두 가지예요. 열정도 네, 자아에서 나온 열정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정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정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강권으로 나타나죠. 그죠?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네. 근데 강권당하니까. 네. 근데 이제 자아에서 나오는 열정은 이제 또 깨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아에서 나오는 열정은 잘못하면 교만으로 가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가죠? 분노로 표출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안 되면 뭐합니까? 분노하죠. 드라마 한 번씩 보면은 책상 아프신 분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한 사람 없지도 않아요. 열심히 프로젝트 준비했고 하는데 그냥 사장님이 결제 안 해주고 확 하면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확 엎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안 보여줘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잖아요. 집에 와서. 그죠? 네, 네. 어쨌든 좀만 더 오늘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주변에 해방꾼이 없어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죠? 이게 착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늘 착한지만 알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은 군대에 보내야 돼요. 그러면 확 이제 뒤집어져가 나타나요. 아, 내가 착한 게 하나도 아니고. 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내가 말한 것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온유함은 그죠? 가장된 뭐라는 거죠? 속임수일 뿐이다. 고통 없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때에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던 사람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당하며 많은 결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에게는 결점이 없으리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결점을 건드리지 않아 그저 잠재해 있던 것에 불과하다. 이게 지금 잔의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말하면 지금 자아파세입니다. 자아관리 자아파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번씩 확 뒤집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만하지 말라고 뒤집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교만하지 말라고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는지 이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자살하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신 분들에게 늘 나타나는 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 가끔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왜 다윗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해놨을까? 실제적으로 말 들어보니까 성공하신 분들 말 들어보니까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유혹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게 뭐냐? 성과에 대해서 이게 자기도취를 하죠. 성과에 대해서 자기도취될 가능성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성장했을 때 이런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야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별로 실패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을만, 쉽게 말해서 살만하다 여겨지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평안하다 여겨지면 이제 뭐가 오죠? 풍랑이입니다. 이거 지체들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평안하면 불안하셔야 됩니다. 이제 올 때가 된 겁니다. 네. 막 바닥으로 치면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으니까 나는 이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니까
바닥을 치시면은 올라갈 날을 소망하시고 막 올라가면 때가 됐구나라고 내려오거든요. 어찌됐든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린 시절, 그렇죠. 다시 정리하면은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잘해준 언니를 만났을 때는 자기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또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현재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주변에 해방권이 없어서 자신에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는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방면에서 참 하나님 나의 참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피자로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